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갈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살면서 바울과 같이 이 두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 오늘 말씀이 지침서가 되고 분별력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갈등은 무엇입니까? 첫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바울은 마음의 두 가지 갈등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서 늘 일어나는 이 두 가지 갈등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한 자였습니다. 그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다른 한쪽에는 죄의 법이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이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옛사람의 본성대로, 즉 육신대로 살라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한쪽에는 성령의 법이 끌지만 한쪽에는 죄의 법이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있는 두 가지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갈등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중생한 사람인 속사람, 새사람은 성령의 법을 지키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인 겉사람, 즉 옛사람은 죄의 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내적 투쟁이자 갈등이자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본문에 팔렸도다 라는 단어가 피프라스코라는 단어인데 현재 완료 분사 수동태로 이는 그가 육신에 속할 때의 죄 아래 팔린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새사람인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지만 육신에 속한 겉사람, 즉 옛사람은 육신에 속하였으므로 말씀에 반한 행동을 한다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육신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본문에 신령한이란 푸니마티코스로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령한 말씀이 신령한 자, 즉 성령에 철저히 인도받는 지극히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말씀만이 진리만이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령한 말씀 푸니마티코스, 이 말씀만이 신령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씀은 자꾸만 신령한 자가 되라고 하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 육신은 사르키노스로 부패했다는 의미로 신령한 일을 져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야 정반대지요. 푸니마티코스하고 정반대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인하여 신령한 일에 저해받으면 여전히 죄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육신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된 푸니마티코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르키노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르키노스로 사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푸니마티코스의 방향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푸니마티코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전환이 한 해 동안 성공과 그리고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줄 타이밍은 지금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켜줄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저를 변화시켜 주겠습니까? 강단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만이 나도 변화시켜주고 여러분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목적 중에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납니다. 변화되기 이전에는 절대로 복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변화 후에 따라오는 것이 복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루라도 빨리 변화되어 복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교회 안에는 시기, 다툼, 분쟁, 비판, 미움, 당지는 것, 교만함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왜 교회 이러한 품목들이 돌아다닙니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믿는 순간에 이미 청산해야 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는 믿는다기보다는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척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믿는 척을 한다 이러면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께 매여 있어야 한다.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달려가는 믿음, 드리는 믿음. 믿음, 큰 믿음,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신령한 말씀과는 연결하고 신령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히 끊어버려야 한 해 동안 영적인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연말에 올려는 송구 영신 예배 시에 후회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신령한 말씀에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연결하고 마귀와 원망과 불신과 죄성과 비교 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상실감과 패배 의식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연결할 부분은 연결하고 끊어버릴 부분은 과감히 끊어내버리고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이래야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죄 아래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말씀에 내 삶을 붙들어 놓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죄 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이 신령한 줄을 모르기 때문이고 죄 지는 일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죄를 짓지를 않아요. 여러분 영원하지도 않은 짧은 재미와 쾌락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세 것들을 상실하고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신령한 말씀을 뒤로함으로써 죄 아래 팔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아래 팔린 자는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신앙 성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에 그만 속아 결국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은 자신의 수치를 보는 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속삭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목회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로 회복시켜 주려고 목회하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주려는 것이 바로 목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의 생명이에요. 목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좋았더라 이 단어가 그렇게도 유명한, 여러분 마음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토부의 사람으로 바꾸고 세우려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한 주간 살면서 육신의 사람을, 사르키노스의 사람을, 푸니마티코이스 영적인 사람, 즉 토부의 사람으로 되돌려 놓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말씀으로 토부의 사람이 안 되면 토부의 사람이 누락되고 말아요. 그러니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알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오늘 시간 다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령한 지식을 알고 신앙생활한다. 천은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토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진선미예요. 진선미. 이 진선미는 믿음, 사랑, 소망과 함께 삶의 기준이자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은 뭐냐? 퍼펙트예요. 이는 진리를 뜻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은 진리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들려지지 않아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진은 곧 말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푸니마티코이스의 사람이 바로 진의 사람인 것이지요. 성령의 철저히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 신령한 말씀이 최고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는 선입니다. 선은 구수로 이는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를 뜻합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의 악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선을 찾는 방법은 저렇게 살아서 뭐하려고 저렇게도 악하게 살까?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저렇게 악하게 살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선하게 사는 끝도 반드시 있고 악하게 사는 끝도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 끝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구순 곧 선함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는 뷰티풀,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 이걸 뜻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믿는 자는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신앙도 마음이 아름다운 자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성품이 좋은 자가 믿음이 잘 들어가고요. 이 아름다움, 뷰티풀, 이 아름다움을 이름하여 영모단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모양새가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셔서 교회도 청소하고 바닥도 닦고 이러셨는데 이것이 다 영적인 아름다운 모양새거든요. 기도하는 모양새도 아름답고 봉사하는 모양새도 아름다우며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아름답고 이리 봐도 아름답고 저리 봐도 아름답고 뷰티풀 영적인 모양새. 영적인 모양새가 아름다워야 돼요.
성경의 단장이란 단어가 코스메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영어의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장품으로 엑소된 외모를 단장하지만 우리는 진선미로 내모를 배열하고 정리하고 곱게 단장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단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단장하고. 따라서 미는 곧 아름다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토부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셨던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좋았더라 토부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단어를 완전수라고 하는 7번을 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7번 쓰셨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진선미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걸 숫자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숫자에 반영하신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바다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풀, 채소, 열매, 나무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좋았더라. 구절은 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물고기 모든 생물과 날아다니는 것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토부 땅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31절에 보면 1장 31절 아닙니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토부의 단어가 창세기 50장 20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선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선으로가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꾼 토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토부의 사람입니다. 악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르키노스로 살아가지 않고 프리마티코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토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요셉이 토부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을 원수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토부의 사람이었기에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그 원수들을 선으로 바꾸어 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마음이 넉넉하고 가슴이 넉넉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달궈진 가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로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원수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하는 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넉넉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위로자와 용서의 사람은 토부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교훈입니다. 이같이 토부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두 가지 마음의 갈등을 간단히 처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토부의 사람이 되어 죄의 본능을 이기고 성령의 법 안에 머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할 때만이 육체의 소욕을 잠재울 수 있고 육체가 죄의 법에 끌려가지 않게 되며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영성이 파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내적 투쟁이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은 15절에서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믿는 자의 내적 투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생한 자는 누구나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내적 투쟁이 있습니다. 즉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중생한 영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부패성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것이지요. 이 부패성에 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마음의 두 가지 갈등을 하다가 세 가지 원리를 깨달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21절이에요. 첫째, 그는 믿는 자 속에 두 법적 두 세력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두 가지 법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드려 가야 되는데 하루 쉬지 뭐. 이 법이 싸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뭐 오늘만 있나? 내일 기도하면 되지. 이 법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갈등을 통하여 바울이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믿는 자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중생한 영인 새 생명의 세력과 악의 세력인 부패성 옛사람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악의 세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세력을 지배하지 않은 채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만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지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엇을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고뇌는 성화를 촉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육적인 근심. 이건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사망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 드릴까라는 영적인 근심. 이것은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에 영적인 근심 우리는 해야 돼요. 이건 영적 고뇌인데 이것이 성화를 촉진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그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2절에서 그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고백을 했는데 속사람은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속사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를 않아요. 싫어해요. 조금 심한 표현으로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망할 사람입니다. 제가 직언을 할게요. 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흥할 사람이에요. 우리 흥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싫어한다면 아직도 나를 옛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 즉 새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기에 말씀을 좋아하고 겉사람은 마귀가 인도하기에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지만 겉사람은 날로 흡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은 능력이 붙은 사람이라서 날마다 새로워지지만 겉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라서 능력이 붙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능력과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속 사람에게 능력이 붙어요. 본능이 붙고요. 겉사람은 절대 능력이 붙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는 내 지체 속에서,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깨달았다고. 23절에서 말하기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간의 투쟁을 깨닫고는 그것으로 인해 탄식을 했어요. 이 탄식은 영적 탄식입니다. 비록 지체는, 여기 지체는 육체거든요. 지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죄는 연약한 육신의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체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죄의 병기로 여러분의 지체를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의의 병기로 내드리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잖아요.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일으키지만 다른 법은 죄를 짓게 하는 법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투쟁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내 마음의 성령의 법으로 내 지체 속의 다른 법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세력, 육체의 부패성 즉 옛사람을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겠다는 거룩한 투쟁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체 속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는 깨닫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깨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를 단속을 했어요. 단속 중에 최고의 단속은 마음 단속이거든요. 우리는 혀도 단속을 해야 돼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죠? 부정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긍정의 말이 나오도록 단속을 해야 되고 마음도 단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갈등이 올 때 성령의 소욕으로 이것이 영적 무기니까 이것으로 단속을 해나가야 돼. 육신의 소욕을. 그는 24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난 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신령한 탄식을 했어요. 이 탄식은 누가 한다고요? 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24절을 이름하여 신령한 탄식, 세 사람의 탄식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 이 탄식을 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이러한 탄식을 하지를 못해요. 새 사람이라야 이러한 탄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자신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을 탄식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죄에서 떠나려고 해도 죄에게 사로잡혀 종노릇을 하게 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어도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의 종노릇하며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나를 누가 건져내 주겠는가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탄식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전부 육신것 때문에 탄식하지 신령한 것에 대해 탄식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탄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서요? 새 사람이 돼요. 아멘.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두 가지 갈등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으로 마무리하죠? 감사로 마무리를 해요. 그는 결론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는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리고 본절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결론적으로 나는 이제 탄식만 하고 있지 않고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지배하겠다는 진정한 해방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겠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마음을 끌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육신을 끌어야 합니다. 목적은 삶을 끌어야 되고, 이것이 이상적인 끌림이거든요. 우리도 한 해 동안 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러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금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려는 겉사람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는 속사람, 새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마음이 갈등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성을 저해하는 옛사람을 잠재우고 영성이 출중한 사람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